여러분들은 성경을 연구하시다가 오랫동안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명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씹어서 살펴보고 계속 읽으면서 한동안, 어떤 때는 한 몇 주일 동안, 어떤 때는 몇 달 동안, 아니면 어떤 때는 몇 년 동안 한 제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어떤 때 갑자기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되고 마치 정말 영감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상고하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크게 부각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애를 쓰다가 나중에 정말 갑자기 그 말씀이 더 밝게 마음 가운데 이해되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래도 마음 가운데 흡족지 않아서 그 여러 가지로 좀 분분하던 이제 그런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데 대한 징조,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직접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24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고 제가 글도 읽어보고 책도 읽어봤지만은 그러나 어쩐지 제 마음 가운데 석연치 않게 그래도 꼭 이렇게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보다 좀 더 확실하게 좀 딱 부러지는 어떤 이해가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석연치 않은 마음이 항상 제 마음 한구석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조금 더 밝은 제 개인적인 이해가 생기게 되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행을 다닐 때마다 제가 아시아에 갈 때, 뭐 남미에 갈 때, 아니면 뭐 유럽에 갈 때든지 제가 이렇게 긴 여행을 할 때마다 꼭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에 대한 어떤 글들은 제가 복사를 해서 가고 또 책자는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아니면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읽습니다. 제가 이번에 남미에 가서 제가 집회하고 올 때는 두 나라에 가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여행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콜롬비아에 가서 보고타에 갔고 알미니아에 갔고 칼리라는 도시에 갔고 거기서 또 베네수엘라도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또 이제 카라카스에서 또 이제 바랑키아로 갔다가 거기서 또 이제 산에 가서 이제 야영에 가서 이제 집회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돌아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비행기 여행하는 시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해 보다가 이번엔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좀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여기에 말씀하기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세대는 과연 어떤 세대인가? 예?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한 세대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2000년 되는 세대 그 기간을 한 세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어느 세대를 말하는 것인가? This generation. 그래서 이 세대 이게 무슨 세대일까? 어떤 때일까?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의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8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여기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의 양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이제 부음이 되어서 나의 떠날 기약이 되었다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부음은 전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성소 제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성소 뜰에 들어가서 양을 잡은 다음에 그 양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번제를 드릴 때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를 흘리는 것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생애에 적용시켜서 자기의 피가 희생 제물로 번제단 위에 부어진다 그 말입니다. 나의 부음이 전제입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세상에 이처럼 행복한 자가 또 있을까요? 이런 간증을 매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의 생을 다 살펴보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또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8절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요? 그냥 면류관이 아니죠. 무슨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이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죄인들을 데리러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 의인들을 데리러 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로워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씻고 성령의 은혜로 죄를 승리한 자,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성도의 인내는 여기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사도 바울이 지킨 그 믿음을 지킨 자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그 의의 경험을 하게 하신 그 똑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자들이 앞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을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서 의의 면류관에 차이가 없습니다. 순교자들에겐 더 높은 상을 주고, 여러분, 바울 같은 자들에겐 더 높은 의의 면류관을 주고, 그저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복음파가 말하는 것처럼 그저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상급받을 그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그러한 기가 막힌 오류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상급받는 구원이 어디 있고 수치스러운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시여, 그러나 우리가 받을 구원은 한 가지고 우리가 받을 보상과 면류관도 한 가지인데 그것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진 성령을 우리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승리한 믿음의 생애를 우리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엔 성경에 도무지 거기에 대해서 타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표준을 자꾸 타협하여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안전한 마음을 갖게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누가요? 재판장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이요, 공개적인 심판입니다. 비밀스러운 심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온 우주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 책을 펴셔서 기록책을 펴시고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결정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 심판이 옳은지 공평한지를 살펴보라고 기록책을 펴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심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제 설교를 비디오 탭을 통해서 아니면 오디오 탭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생애비스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셔서 저희가 설명하는 재림 전에는 심판이 무슨 뜻인지 제를 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이 비디오 탭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아니 지금 이 강 목사님 말씀하시는 재림 전의 심판이 무슨 뜻인가 하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재림 전에 심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기를, 그러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하는 자에게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제 콧날이 시큰해요.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은 제 마음가운데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 사모합니다. 전 예수께서 속히 오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전 주님의 오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 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멸관을 예비해 두었다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세상적인 모든 것과 세상의 욕심과 사람들에 대한 평판을 다 포기할 정도까지 주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재림을 사모해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재림을 사모하고 살아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재림을 사모해야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재림을 사모해야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야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죄 습관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자만이 의의 멸관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의 재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만이 경건함으로 이 땅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이 그랬어요. But unto them also that love His appearing.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을 love,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영어에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복음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볼 마태복음 24장에 있고, 또한 마가복음 13장에 있고, 또한 누가복음 21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장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그 사건들을 징조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있는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보십시다. 몇 분 동안에 예수님께서 유대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유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초림이죠.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와 있어도 알아보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예언의 증거,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언약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전부 갖추어진 하나님의 교회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임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십니다. 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교육 제도와 그 당시의 재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화 있을진저 너희 제사장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랍비들아. 여러분, 그들이 학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잘 배운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저 멋있는 옷을 입고 학위를 자랑하는 그런 만도를 두르고 이 모자를 쓰고 수를 더 크게 잘 보이게 하고, 또 사람들을 육지를 지나서 바다를 지나서 영혼들을 데려다가 구원했다고 전도한 다음에 데리고 교회에 와서는 더 2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고 가부의 조그만 자산들을 삼켜버리고 하는 그 당시 교회의 잘못된 그런 형편을 전부 주님께서 탄식하십니다. 탄식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려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 품 안에 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렇게 탄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교회에서 출교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출교당하시고 12 제자들이 다 출교당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출교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 유대 교회는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해였습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어떤 사람들과 기관도 안전치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 향해서 이제 눈물 흘리고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아직 유대교회가 선민으로서 버림받게 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정결케 하시고 다 주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했지, 주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포기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 앞에서 나오셔서 이제 감람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제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감람산 위에 가서 예수께서 서서 계셨음직한 그 장소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요르단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막 돌 팔매질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거길 감람산 위에는 절대 가려고 안 해요. 감람산에 가면 바로 그 옆이 요르단이니까 굉장히 겁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좀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를 데리고 올라간 바람에 거기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냥 유리창에 깨졌어요. 참 제가 미안하긴 했지만은. 근데 올라가서 제가 예수님께서 계셨음직했던 그 장소에 가서 제가 정말 보았더니 그 감람산 위에 올라서 서 있으니까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보여요. 그 아름다운 금색을 칠한 그 위에 도움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장소에 서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람산 위에서 마태복음 24장의 첫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느끼고 감회가 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 위에 서시니까 12제자가 왔습니다. 와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유대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신 것을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좀 직접적으로 질문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좀 보십시오. 이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멋있죠, 주님. 기가 막히죠.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성전을 가진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외형적인 것을 보고. 그 당시 성전은요, 이 성전의 겉에, 물론 성전 안의 벽은 순금이었죠. 그렇죠? 순금으로 벽을 칠했습니다. 근데 성전 벽은요, 그 당시에 흰 마블, 화이트 마블, 흰 대리석으로 덮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여러분, 대리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흰 것 아니면 까만 것이죠. 참 아름답게 흰 대리석으로 쫙 덮었으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또 성전 앞에 기둥이 5개 있었지 않습니까? 5개 기둥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건 기둥은 4개고, 그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에는 기둥이 5개 아니겠습니까? 이 5개인데 그 5개 기둥을 갖다가 상아, 흰 상아. 여러분, 상아가 뭡니까? 코끼리의 이빨뼈죠. 그 상아. 얼마나 코끼리의 이빨을 많이 뽑았으면 그 상을 잘라가지고 그 5개 큰 기둥을 이렇게 다 붙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상아 위에다가 말이죠, 이 포도나무를 조각했어요. 포도나무가 이 또아리를 틀고 올라가게 조각해서 포도나무의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한 것을 다 조각해서 거기 색칠을 칠했으니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 하얗고 휘황찬란하게 있는 그 아름다운 그 건물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보면서 예수님 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아까 탄식하시면 뭐 음식 조금 잘못 잡수셔서 이렇게 슬퍼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 그 당시에요,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 주위에는 성의 성벽 가운데 어떤 돌은요, 크기가요 66feet by 7feet by 9feet이에요. 다시 말해서 20m by 2m by 3m니까 이건 하나 길이가 66feet고 넓이 길이하고 높이가 7feet by 9feet니까 어때요? 그 돌 하나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러분, 저기 중국에 가서 만리장성 보시면 거기 큰 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돌에 비하면 아마 그것도 큰 돌이 아닌 것 같아요. 큰 돌들이었습니다. 그 웅장함에 다들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제자들에게 쇼킹한 말씀하세요. 쇼킹한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우리 펴서 읽어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절부터 1절과 2절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제 AD 70년도에 공격할 때 타이터스 장군이 이 건물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화재는 전쟁할 때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로마 군인 가운데 한 명이 실수해서 횃불을 그만 던져버렸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벽에 있는 금들이 전부 녹아내리면서 벽돌 사이에 다 스며들어가서 이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아니면 폭도들이 들어와서 이번에도 그 이락 전쟁할 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이거 박물관 같은 데 들어가서 루딩을 했죠. 막 그냥 막 꺼내고 훔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폭도들이 들어와서 깡패들이 들어와서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금을 캐기 위해서 그 돌을 하나하나 전부 칼과 창으로 다 이렇게 훑어냈어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인 돌이 돌 하나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예언이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이건 보통 충격적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교회가 망하는 것은 세상이 멸망할 때나 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멸망은, 그 당시 유대 교회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과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조용히 물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지금 12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면 주의 임하심과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 멸망하는 일과 세상 끝은 똑같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믿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문맥을 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교회가,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일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세상 끝이 그것이 다 서로 각기 다른 그런 사건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물론 조금 기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때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무엇은 아니라고요?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무엇이라고요? 시작이라. 영어로는 beginning of the sorrow, 슬픈 역사의 시작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15절 16절까지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 보시면 거기에 지금 우리 지금 찾지 않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님이시여 지금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실 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분명히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의 끝과 주의 오심은 다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마음 가운데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사실은 이중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죠? 세상 끝과 교회의 멸망, 유대 교회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 끝.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지만 그들이 볼 때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하신 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답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 어떤 의미에서 거꾸로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적어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이것을 거꾸로 자꾸 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먼저 유대인들, 유대 교회에게 먼저 적용을 다 시켜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만 적용시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꾸로 자꾸 적용시키고 보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답변하시는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의 초점이 우리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입니까? 예? 우리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입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물론 주의 말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시대까지 다 적용되고 우리까지 감안해서 설명하고 답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이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포커스는 그 당시에 듣고 있는 12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이 대답을 하시는 말씀의 포커스는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을 하신 다음에 답변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와서 두 번째로 적용이 되는 것뿐이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적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한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환난 직후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에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몇 줄 하긴 하셨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대부분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초점으로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의문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보십시다.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묻겠습니다. 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그 당시입니까? 지금입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답변이 좀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그 당시에 초점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지금입니까?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맞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다는 이 말씀도 그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 사도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이해하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야 할 텐데 아까 우리가 1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17절부터 또 몇 절 더 읽어보십시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제 말씀들 29절부터 34절, 35절까지는 우리 시대에 적용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십시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여기에 환난 후에 즉시, immediately after the time of trouble. 그렇게 해서 요 타임 스팬을 지금까지 28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그 당시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12 제자들의 그 세대에 적용하신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어떻게 해요? 이룰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거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옳아요. 그러나 29절부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할 때는 다시 이때는 새로운 타임 프레임, 새로운 시간 기간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것은 중세의 큰 환난 이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안에 있는 문맥을 먼저 보십시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primarily,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영어로.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어디에 먼저 적용을 시키셨는가를 좀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제일 먼저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징조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은 1차적으로 문맥으로 따져보면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징조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체 자꾸 우리 시대에만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어떤 데 문제가 생겼는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십시다. 제일 먼저 예수께서 하신 그 이제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가 많이 생겼어요.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AD 31년도부터 AD 70년도까지 약 한 40년 동안 거짓 메시아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그 발콕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 로마 군인들 향해서 싸우고 막 그냥 혁명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그 발콕바의 난 때문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AD 70년도에 성전이 멸망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보면 그 이때의 31년부터 70년도 그 사이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메시아들이 등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또 두 번째,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AD 31년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해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AD 70년도까지 그 사이에 말이죠, 시저들, 로마의 황제인 시저를 그 암살하기 위한 여러 차례 암살 계획이 있었고 혁명들이 있었고 정복한 나라들에서 계속 문제가 있고 전쟁이 거듭되고, 또한 계속해서 말입니다, 로마 군대가 유대 나라를 쳐들어온다는 그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질병들, 오역이죠. 오역. 이 오역들은 말이죠, disease without cure,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여러분, 지금 SARS가 유행이죠. 여러분, SARS 말고도 많습니다, 오역들이. 그 당시도 오역들이 많았어요. 네 번째, 지진들. 여러분, 지진들이 AD 31년부터 70년 사이에 기록된 지진만 해도 이래 큰 지진들이 46년, 47년 AD, 서기 46년, 47년도에 크레데 섬에 있었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51년도 AD에 로마의 대지진, 60년도 AD에 브리기아에 있었던 큰 대지진, 또 63년도에 있었던 감파니에 있었던 대지진, 그때 지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기근들, 특히 44년도 AD 44년도에 유대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을 보면 아가보 선자가 예언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다니면서 연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준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징조들이 그 당시에 이미 다 이루어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그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할 수 없이 버림받아야 될 형편이 오는 것을 주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해서 그것이 차곡차곡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멸망당할 것을. 핍박.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핍박이 있었습니까? 굉장했죠. 여기에 가족들이 잡아주고 서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는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순교가 있었습니다. 사도교회에서 야고보로 시작해서 스데반까지 가는 순교가 계속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끝이 아직 아니라 무엇이라? It is the beginning of the sorrow. 슬픈 시대, 재난의 시대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이 교회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성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리 로마 군대가 와도 절대로 지성소가 있는 이 교회와 이 성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평화와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얘기가 아주 평만했습니다. 편만했습니다. 그런 예언들이. 그럴 때 교회 안에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었습니다. 성령이 없는 형식적인 경건치 않은 그런 예배 형식들로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찬송하고 설교 가르쳤습니다. 랍비들이 아름다운 말씀들과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없었습니다. 불법이 성해요. 죄 짓는 것을 교회에서 허락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로운 생활을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교회 사랑이 식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가지 좀 보십시다. 그 당시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성경에 다 됐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3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3절. 이건 그 당시에 약 한 AD 한 60년대 정도에 쓴 바울의 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앞으로 전파될 것이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읽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다. 이미 다 전파되었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보십시다. 로마서 1장 8절. 로마서 1장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전파됨이라 그랬습니다. 10장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과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다시 말해서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다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다 전파될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진리를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참 하나님을 찾고 애쓰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그 복음을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세상 모든 곳에 다 충만히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한 번 그 당시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언제입니까? 이른비 때. 성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른비 성령의 능력하에서 천국 복음이 한 번 사도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 온 세상에 전부 다 전파되었습니다. 과거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 늦음이 성령의 능력하에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다시 한번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1차적으로 포커스는 뭐냐면 그 당시에 있는 사도교회를 상대로 해서 포커스로 맞춰서 지금 설명하셨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천국 복음이 다 맞춰진 다음에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면 군대의 성이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로마 군대의 이제 장군인 타이터스 장군과 그의 군대가 와서 둘러싸이는 것을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 2300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은혜 기간이 몇 주일입니까? 몇 주일? 70주일 그렇죠? 70주일은 며칠입니까? 490일. 예언의 기간을 해석하는 원칙을 적용해서 몇 년입니까? 490년. 490년 가운데서 맨 마지막 7년. 맨 마지막 7년이죠. 그 7년 그것을 이제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에서 이제 한 군대가 왕의 군대가 와서 이제 그 성을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이미 다니엘이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군대가 둘러싸이는 것을 보던 너희가 아무도 그냥 머물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도 집에 돌아가지 말고 즉시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하는 일이 아주 급박할 것을 거기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AD 70년 당시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예언을 기억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죠. 우리 요세푸스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참 이상하게 말이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그냥 막 싸우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잠깐 후퇴했어요. 너무 극심하게 저항하니까 잠깐 후퇴했다가 나중에 재정비해서 쳐들어와서 말이죠. 무참히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나중에 이제 그 성 둘레 전부 다 십자가가 박혀 있어서 사람들이 나와서 걸어갈 수 없었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 숲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무참히 죽였어요. 약 한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AD 70년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이미 초대교회, 사도교회에 이미 적용되고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에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도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세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될 것이라는 예언까지도 이미 성취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름이 성령인 이 오순절 성령 역사 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늦음이 성령이 이른 다음에 우리 시대에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교회 시대 그것이 늦음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고 이루어지는데 그러므로 여기에 적그리스도의 일어남과 그렇죠. 거짓 선자의 일어남과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전쟁의 소문과 온역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고 지진이 좀 더 거세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예언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생기면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 가운데 제일 강력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 지진이에요? 기근이에요? 전쟁이에요? 온역이에요? 뭐예요?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것이죠. 예?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리니 그때에 무엇이 온다고요? 끝이 온다.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온역과 기근과 이런 모든 지진과 이런 것들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징조지. 점점 거슬려서 온다 하는 것이지. 그러나 정말 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징조며 24장 가운데 가장 중점적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른비 성령 하에서 사도교회 때 한번 이루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섭리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을 모으시고 천사로 빌립을 붙드시고 베드로를 붙들어서 막 옮기신 것처럼 말이죠. 예? 천사 우리 손을 붙잡고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의 주소를 줄 줄 몰라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줄 줄 모릅니다.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갈 필요 없이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아주 훌쩍 들어서 말이죠. 저쪽 갔다가 놓을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을 뜨면 엉뚱한 곳에 와 있는데 보면 복음과 진리를 받을 사람들이 수백 명이 준비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이 짧은 기간 동안에 빨리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처음에 오순절 성령 이후에 한 번 이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것이고 천사들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이제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협력함으로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말입니다.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내가 이제 승천에 올라간다. 열심히 해봐라. 이제 너희한테 이제 복음 사업을 맡겼으니까 열심히 해봐라. 이것저것 다 해서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천국 복음이 너희가 다 끝마치고 다 전파하면 그때 내가 이제 올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월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 전파의 전파율은 점점 작아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루에 매일 이 땅에 태어나는 신생아 어린 아이의 숫자가 33만 명, 34만 명이 매일. 어떻게 인구의 폭발 증가의 율도 전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파들, 다른 종교인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혀 불가능해요. 이것은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큰 힘이 임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적이 한번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었던 기적과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한번 임하는 경험이 앞으로 늦음이 성령하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은 이것은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힘써서 한 다음에 온다 그런 뜻보다는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로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 사이에 긴 여름이 있습니다. 덥고 메마르고 기근이 있는 비가 오지 않는 긴 여름이 있은 것처럼 지금도 이른비 초대교회부터 지금 마지막 시대 늦은비 성령 시대까지 긴 가뭄의 시간이 지금 있고 우리가 거의 지금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때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할 필요 없다. 한번 구원 얻으면 다 구원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Peace and safety, 평화와 안전을 설명하고 거짓 안전을 가지고 평안하게 졸게 만드는 일이 온 세상에 지금 만연하고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부터 24장에 이제 29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환난 후 즉시로 immediately after.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딱 정해서 잘라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중세기의 환난, 교황권의 환난 이후에 1798년도에 그 이후부터 1260년 동안의 환난과 핍박 이후부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 전후로 해서 리스본에 큰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이 미국에까지 감지되었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에 있는 동북부 주들의 뉴 잉글랜드 주라 그러죠. 그렇죠? 메인주, 그다음에 매사추세츠주, 뭐 그다음에 이제 뉴욕주, 이제 그런 북쪽에 있는 5개의 뉴 잉글랜드 주의 동북부 주의 국부적으로 그때 하늘에 있는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부적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니면서 집회를 할 때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별이 떨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징조를 갖다가 이제 옛날 1700년도 마지막에 또 1833년도에 별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징조를 쭉 사진 보여주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 있는 성경이 예언 징조가 뭐 미국에 있는 국부적으로 거기 잠깐 생겼는데 그게 어떻게 성경 예언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있어야지.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말구에 태어나시는 그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었습니까? 굉장한 사건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았습니까? 세상 전체가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몇 명만 보고 알았습니다. 아주 국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갈바리 사건, 그것은 우리 구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구원의 초점이에요. 자, 십자가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진행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주 국부적으로 그저 소수의 사람이 알게 진행되었습니까? 아주 소수 사람들이 알게 국부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많은 사람이 아는 온 세계적인 사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국부적이고 적은 사람만 아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리를 알고 찾고 애쓰는 자들은 다 알아볼 수 있게끔 그 기별이 다 전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세계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당시에 이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가운데서 청교도들을 위시로 해서 유럽에서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살고 있는 미국 동북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늘에서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해가 어두워질 때 말이죠,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를 하다가 두려워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가슴을 치면서 촛불을 켜고 집에 돌아갔어요. 새들이 놀래서 둥으로 다 돌아가고 말이죠. 외양간의 소들도 밭에 있다가 외양간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 엄청난 깜깜한 그런 암흑일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천연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날 밤에 이 달이 떠오르는데 빨간 빛처럼 새빨간 어두운 그런 달이 떠올랐습니다. 1833년도에 여러분 이 유성들, 별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 천문학에서 기록할 만한, 괄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별들이 한 시간에 한 20만 개씩 떨어졌어요. 한 시간에 엄청난, 밤새도록. 그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 것을 주님께서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거기에 돌아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해, 달, 별에 대한 예언 말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는 예언이 또 있어요. 이것은 두 예언 징조가 다른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처럼 변하고 별이 떨어지는 것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바로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말씀 읽어드릴까요? 이 말씀은 Early Writings라고 부르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Early Writings 책 4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참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아주 여기 있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이제 하늘에 있는 권능들은 태양과 달과 별들이다. 그들은 하늘을 주관한다.
지상에 있는 권능들은 이 지구를 주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서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앞으로 제 자리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것은 말이죠,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예언을 좀 설명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흔들리기까지는 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라는 그런 징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흥미있는 그런 여러분 인사이트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여기에 해달 별의 징조가 있는 그것은 국부적인 것이고, 이건 말고 전 세계적으로 해와 달과 별이 정말 주의 음성으로 흔들리는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일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큰 기준이 있을 때, 그때 하늘의 권능까지 흔들리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이 말씀 말고 성경의 말씀 좀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어떻게 하고? 떠나가고.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행실과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아멘 하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의 인내 가진 백성들, 여러분 좀 물어보십시다. 계명을 다 지키면 죄를 다 승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십시다.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은 죄를 다 승리하는 백성들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를 주 앞에 드리고 회개하고 굴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를 쳐서 승리하는 경험이 없는 자는 앞으로 인침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여기 말씀하기를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그랬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말씀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께서 오실 때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태워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하늘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6장 보세요. 계시록 16장 몇 분 남았습니까? 이제 곧 끝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쏘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21절에 가서 20절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이 다 빠져버리고 산들이 다 무너지고. 이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거룩한 자만 설 수 있습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조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표였어요. 무슨 신호였습니까? 그들이 이제 피해가는 신호였습니다. 무슨 신호입니까? 곧 이 성이 멸망한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을 보면 다니엘서 보면 제일 처음에 북방 왕이
로마 제국이었다가 그 예언이 오랫동안 이제 계속 나가면서 북방왕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이었다가 나중에 무엇으로 바뀝니까? 로마에서 나온 종교 세력인 교황권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황권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로마 교황권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포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황권이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로운 땅에 들어와서, 다니엘 11장이죠. 영화로운 땅인 마지막 시대 용처럼 말하는 새끼양 같은 짐승. 새끼양 같은 짐승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올라온 나라인데 나중에 마귀의 정신을 가지고 용처럼 말하는 신대륙인 미국을 상징하죠. 그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2장과 13장에서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다니엘 11장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교황권이 북방왕이 어디까지 침입합니까? 미국까지, 영화로운 땅까지 침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 로마 교회의 세력이 정치적으로 가장 강한 것을 아무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신교회 국가로 출발한 나라가 이제 전혀 다른 색채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그곳을 에워싸는 일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의 환란의 시작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의 환란이 시작되는 그 명령이 이 나라에서 생길 때, 그때부터 그때 사는 그 세대 사람들이 지나가기 전에 무슨 일이, 해, 달, 별들과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려서 제자리에서 떠나가 버리고 이 땅의 산들이 다 무너지고 섬들이 다 빠져버리고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 한 세대가 다 본다 그 말입니다. 어느 세대가 한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말씀을 듣는 사도교회, 그 당시에 살던 그 사람들은 자기 한 세대에 AD 31년부터 70년도까지 약 40년 안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첫 부분이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무엇까지?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되는 사건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세대 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의 말씀 맞았습니다. 두 번째, 언제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로마 군대가 성을 에워쌀 때.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예언을 초대교회에 적용시키고 또 마지막 교회에 적용시킬 때, 그때 모든 이 적용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로마 군대가 성을 에워싸는 일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상의 천국 복음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십시다. 이제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를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어떻게 할? 전할 무엇을 가졌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 여기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땅에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모든 나라에게 다 전파될 복음이에요. 이 일이 앞으로 마지막 시대 한 세대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언제? 로마 군대가 성을 에워싸는 일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있게 될 때에 그때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교인들의 생활 형편이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가 왔습니다.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노세 때와처럼 심고 거두고 마음대로 살고, 또 어떻게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종과 의로운 종의 차이가 없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다 주인이 온다는 걸 알아요. 악한 종의 의미는 뭡니까? 주인이 더디 온다는 겁니다. 속히 온다고 때를 따라 주는 현대 진리,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자들을 때려서 못 살게 굴어요. 그게 악한 종이에요. 똑같이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 재림을 믿고 살지만은 속히 온다고 믿으면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들이 악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 속히 오십니다. 의로운 종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속히 오심을 믿습니다. 오래 기다려서 지쳐있는 마음들도 많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오셨으며, 또한 이 오래 기다리고 참는
주의 백성들 데리시기 위해서 속히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중요한 것은 주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때를 따라 적당한 양식을 나눠주는 의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런 종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기별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오니, 먼저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저희 속에 죄를 품지 않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우상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매일 바라보고 살 때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한 것이 복음의 능력이오니 저희를 도와주셔서 매일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므로 세상에 대한 욕심에서 우리 마음이 항상 정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깨우시는 일을 주님께서 분발하셔서 속히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빨리 마쳐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들과 그러한 백성들을 많이 세상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 다른 나라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백성들에게 전할 특별한 영원한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교회로 이해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나가서 전하게 주여 깨어나사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오래 살지 않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